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다스로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아멘. 방송실 조금 더 키워주세요.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의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거울인데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는 거울은 현재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 오늘 정진목 교사님 저기 안 나오셔서 기도 저기 했네요. 다시 하실래요? 여기에 딱 나와서 바로 저기 했는데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실천하겠습니다. 모아놨다가 다음에 하세요. 성경은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과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잘 아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모세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 시대 사람이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900년 사람이에요. 몇 년이요? 1500년.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문을 가질 거예요. 1500년 사람인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는 자기보다 몇천 년 더 앞에 있는 것을 알아서 기록했냐.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것은 내 당대에 있었던 일과 조금 내 이전에 있다면 다른 문헌들 있잖아요. 역사책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인용해가지고 쓰면 썼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는데 자세하게 천지를 창조하는 순서까지 모든 걸 다 기록했냐. 15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의 사건을 다 기록했냐. 궁금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모세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과거의 것을 본 거예요. 지나갔던 과거의 것을 성령으로 다 보여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일어났던 역사,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또 출애굽을 해서 죽기까지 그 과정은 자기가 있었던 당대니까 현재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의 종이 된다 막 하면서 또 말해야 하네요? 하죠. 이건 미래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선자들이 미리 죄를 하도 지으니까 반복적으로 지으니까 계속 거기서 책망을 했어요. 한마디로 가서 죄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으로 다 이끌어가게 한다. 여기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드릉청만청하고 이렇게 현재 우리 국방이 단단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평안하고 그런데 무슨 전쟁이고 뭐 붙잡혀 가냐? 시건봉장하게 받아들이시라면서요. 사람이요 뭔가 뻥 터질 것 같고 막 위험하고 그럴 때는요 초비상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막
어디에서 자문을 스스로 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는 주의를 주면요 한개도 흘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골골골하고 오를내리하고 어떤 그 병에 걸려서 막 그러면 아는 병을 막 이렇게 자랑하면 오히려 그게 처방법 많이 알아가지고 고침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중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얼마 분이 못 산다. 몇 년 안에 고치자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다. 그러면 하지만 하고도 자기 자신이 힘써요. 근데 내가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숨 잘 쉬고 뭐 잘 쉬고요? 숨 잘 쉬고 근데 목사님 숨을 다 잘 쉬지만 못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숨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산소호흡기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숨이 아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을 잘 쉬니까 숨을 쉬고 사는지 안 쉬고 사는지 알지를 못하죠. 분명히 쉬고 삽니다. 잘 쉬는 사람이. 그러니까 숨을 잘 쉬고 사는데 나한테 왜 이제 병원에 왔어 막 야단치면서 1개월 뿐이 못 산다. 그러면 이제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나에게 준비하라. 초비상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그가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미쳤지. 내가 해주고 이렇게 내가 아무 이상도 아픈 증상도 없고 건강한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국방력 강하죠. 경제 잘 돌아가죠. 또 주변 나라하고 또 강대국하고 동맹관계 잘 맺었죠. 협력관계 잘 되니까 망한다고 항상 생각도 못한 거예요. 선자들이 그렇게 외치더라도 귀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선자는 이유가 뭐냐? 왜 망한다고 하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예배라고 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더니 아투로에게 끌려가서 또 선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나오는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말씀대로 되신다. 미래에 대한 말씀도 하실 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예방법으로 가르쳐주고 또 처방으로 가르쳐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야 교재를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한 번을 다 떼려고 하는데 두 번을 떼려고 하는데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좀 마음속에서 다 떼야겠다라고 마음이 생기면서도 시간을 보면 아이고 들더라고 할 수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열분감이 많이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빨리빨리 좀 나갈 수 있는데 설명까지 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최대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서론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열왕들의 책이다. 열왕기 상도 열왕기하도 열왕기 상하는 열왕들의 책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왕국 됐을 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이요. 근데 분일왕국은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서 북쪽은 19대 왕조까지 나갑니다. 남쪽은 20대 왕조까지 나갑니다. 이때 그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역사가 다 기록되시죠.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행한 모든 그 행동이 역대 지약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이 된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냐 안 행했냐. 그리고 그가 통치를 할 때
평안했냐? 하나님으로 갈증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거예요. 죄를 통제하고 막아내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냐 안 돌렸냐 이런 모든 내용들. 그래서 열왕들의 그 기록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열왕들의 기록이 열왕기 3, 열왕기 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반복의 힘이다. 이런 반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바위가 이제 구멍이 뚫리고 움푹 파이고 막 이런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물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의 힘이 아니라 반복이다 이게 반복.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그냥 떨어질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떨어졌다가 바람 불면 여기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근데 고정된 장소에 계속 떨어지다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바위가 움푹 파이고 나중에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몇천 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멍이 났습니다. 또 움푹 파이고 이것은 1000년 동안 물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이런 말 하죠. 반복적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반복의 힘은 이렇게 무서워요. 따라서 합시다. 반복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반복입니다. 죄의 반복. 그 죄를 지을 때 거기서 딱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데 죄를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계속 짓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물론 믿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믿지 않은 자는 죄로 덮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자예요. 목숨이 붙어서 활동하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죽을 자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거듭나서 살아있다 이거죠. 영이 살아서 사는데 영이 치명타를 입고 죽는 것이 뭐냐? 죄예요. 외대동산에 무대에 실을 때 행복하게 살다가 죄를 지니까 순간에 목숨 붙어서 살지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가 들어가는 순간에. 근데 불행의 동안 더 살았거든요. 왜 죽었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 대신 그분과 분리가 되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뱃속에 태가 연결돼서 어머니가 숨쉴 때 태아기도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명은 아기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태에서 딱 잘라고 나왔을 때 태를 자르면 그 어머니의 호흡하고 아기의 호흡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태를 자른 순간부터 이제는 연역성이 없으면 저항력이었고 그냥 어떤 적에는 자르는 순간에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내는 죄를 지음으로 잘라졌다 이거죠. 단절되고 있어요. 잘라졌더라도 숨을 보는데 이미 숨이 다 막혀버리는데 살 수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냥 몸을 뻐그적거리고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 문제지 죽은 자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활동하는 것 같아서 살았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이 범죄로서 완전히 끝났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에덴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밖에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나니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나오면 떨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싱싱한 가지라 할지라도 시간에 의해서 시들시들하고 마르고 사람들이 그러다면 나중에 밟혀서 모아다가 불에 던지고 끝난다 이거죠. 근데 붙어있는 한
잎사귀가 탁 떨어졌더라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락가락이에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가지가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잎사귀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겨울나무는 다 죽었게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씨름에서 싹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싱싱한 것을 꽂아놓고 물을 주어서 누구든지 뭐 죽은 나무 같지 않은다 할지라도 가지에서 잘라진 아버님이 죽었다고 본다 이거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는데 죄의 반복이 왜 무섭냐?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처음에 가지가 한 번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벌레를 먹고 벌레 먹더라도 붙어있죠. 그다음 벌레가 더 벌집을 내서 계속 커지고 나중에 속을 톡톡 이고 겉에만 붙어있어요. 그럼 벌써 위험한 거죠. 빨리 그 속에 처방이 돼야 하는데 처방하지 않고 놔두면 바람하면 쓱 불면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다 끊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되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 속에 마귀는 아지트를 삼고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로 근심 걱정 속에서 모든 병이 생기듯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파 죽겠는데 예수를 보고 막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정말 멀리서 이미 주님과의 결벌이 되어서 이렇게 무섭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가 반복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나 오늘 분별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요 어째 살다 보면 할 수 있지 하지만 반복하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고 또 분노 사람이 살다 보면 분내야 안 돼요. 분노 안 되면 죽은 사람에게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 분노가 나중에 살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쁨을 막 희생돼가지고 막 삐쭉빼쭉하고 계속 그 사람의 약속은 그거야. 이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질투하는 거, 음란 그 음란으로 반복돼서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고 참 아름다운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게으름이 반복돼요. 게으름도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서 다 게으름도 죄다. 게으름. 그래 게으름이 사람이 피곤하면 축 처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 자기를 파멸하게 만듭니다.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면 못마땅한 걸 어쩌는 소리를 이야기하시지만 그 사람 안 됐다면 계속 비방이죠. 이 반복. 혼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담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파벌을 조장합니다. 편을 갈라놓는다 이거죠. 그 사람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화가 갈라져. 편이 갈라진다 이거죠. 이게 반복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 죄의 능력은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복인데 사단은 이 죄의 반복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복이 있어야겠습니까? 반대로 말씀의 반복. 그래 묵상을 하고 했잖아요. 말씀의 반복하고 의의 반복, 좋은 것, 선한 것을 반복하면 이게 능력입니다. 따라서 선한 것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 열왕기의 상하는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 봅니다. 열왕기의 상하,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 근데 탈무드의 전승은 그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레미야를 읽고 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열왕기 상이니까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사체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눈 감겨놓고 그 누구냐고 알아맞추기 하면 목소리를 통해서만 알아맞추죠. 누구냐 그러면 갑돌이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보고 알았다. 그런 것처럼 또 실체를 보면 그
그 사람 필체에 쓴 내용을 보면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그 예레미야 이 구사력하고 이 열왕기하고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탈무드의 그 유대 전승에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저자다. 근데 정확히는 이 비상이 어떤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기록 연대와 배경. 기록 연대는 그 주전 560년에서 538년 이렇게 잡고 있다고 우리 교과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특징 봅니다. 특징. 1번 선지자 124의 사역을 소개해준다. 자, 특징은 124의 사역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1번이. 자, 124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사람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죽는다든지 내가 어떤 종료 시점에 됐을 때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참 이것은 비참한 것이다. 반드시 신앙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계자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안의 가문에서 집안의 가정의 후계자가 된다든지 그래야 대가 끊기지 않잖아요. 왜 남자를 원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자이면서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 계시면 여자 집사님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괜찮다고 나는 딸을 원한다고 아니라고 하면서 막 아들 낳는다고. 우리 베이비붐 시대 우리보다 한 5년 전 이런 분들은 그분까지 우리까지 해서 아들만 많이 낳았어요. 아들만. 그래서 판독에서 아들입니다. 그럼 또 딸입니다 하면 아주 냉정하게 막 여자를 너무 볼게요. 막 아니 잘라버리고 막 소파 수술해서 끝내버린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시대는요 40대 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40대. 그래서 장가를 못 간 사람 많습니다. 성대 비율이 맞이한데 맞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중국의 어떤 뉴스인가 뭔 프로그램을 모르겠어요. 나오신 거냐면 중국에 7천만 명이 몇 명이요? 7천만 명이 총각이 돼. 장가를 못 가. 어떤 동네는 아예 90%가 장가를 못 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가야지 않겠냐고. 내가 가야죠. 어떤 여자, 이쁜 여자고 해요. 그러니 자기는 이쁜 여자 구하지 않고 여자는 다 된대. 뭐 하면 다 돼요? 지금 여자고 남자고 이쁜 여자고 안 이쁜 여자 그걸 따질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데 무슨 이쁜 여자면 여자는 다 된다니까요. 거기는 하나만 낳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남자만 낳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나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씨가 말라버려요. 그 남자의 신인인데 혼자 애기 낳습니까? 밭도 있어야지 제 천장에 조용히 달아매고 보세요. 10년을 달아매고 500년을 달아매더라도 씨 그대로 해요. 심어져야 싹이 나서 저 같은 모습을 안다는 걸 느끼기 바랍니다. 이 수준 높은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알아서 아들 주시든지 딸을 주시든지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 주면 감사합니다. 아들 주시도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아멘 하고 싶은데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들은 딸은 나를 못합니다 해서 안 한 걸로 갔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주세요. 너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하는데 내 마음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비율을 다른 기도는 다들 알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아니면 하나님 엄들로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무지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들 주옵소서. 가볍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꼭 그 뒤에다 그 목소리를 더해요.
그래야 시험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성대 비율을 다 골고루 맞춰서 나중에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만든다 이거죠. 아들만 다 낳고 딸만 다 있고 그러면 완전히 그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재앙을 불러오는 거죠. 자, 1, 2, 4가 그 후계를 그 엘리야가 후계를 세웠어요. 그 후계가 누구예요? 1, 2, 4입니다. 따라서 1, 2, 4. 그래서 꼭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배에서 그 믿음의 그 가게가 끊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했는데 1, 2, 4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갑질의 영광을 당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학교, 그러니까 올라가는 신학대학입니다. 신학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것 같다. 너희들 잘 있어라.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선하는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을까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섭섭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그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하고 인사를 이어진데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사식을 두고 맹세하지만 절대 못 갑니다. 선생님이 가는 데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길갈로 가니까 길갈로 따라다니고 이제 됐다. 이제 가라. 아닙니다. 꼭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사식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나중에 베델로 갑니다. 나중에 작별사는 또 아닙니다 하고 여리고로 갑니다. 나중에 안 된다고 하죠. 이스라 보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 엘리야가 그 겉옷을 쳐서 딱 때렸더니 갈라졌죠. 엘리야가 엘리사가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그 뒤에 바짝 따라가니까 그 덕대고 요단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쫓아다닌 자기의 생도 제자를 볼 때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따라다닐래 그랬더니 나 선생님 갈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갑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참 힘든 걸 구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불병걸 방안으로 샥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올라가시구나. 그래서 못 쫓아온다고 그랬구나 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 갑질의 능력을 달라. 하면서 얼마나 애통한지.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발만 동동동 부를 거 아니에요. 겉옷이 순간 툭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역으로 가니까 뭐가 만날까요? 요단강이 만나죠. 또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엘리사의 겉옷을 딱 취해서 요단강 앞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냥 촥 때렸더니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8가지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어요. 몇 가지요? 8가지. 근데 엘리사가 몇 가지를 무슨 능력을 구했어요?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자, 엘리사는 그러면 몇 가지 능력을 행했습니까? 잘하시네. 일찍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힌트를 내가 줬어요. 갑질의 영감이니까 신기하게도 15가지고 뭐 13가지나 17가지가 아니라 딱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신기하게 14가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더 크게 하겠죠. 새 갑절로 주옵소서 했다는데 많이 했을 텐데 갑질의 영감을 주옵소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열왕기 하의 특징은 엘리사의 소개부터 해주고 있다. 비번 두 번째 특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 북쪽 왕도 남왕국도 북왕국도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방송국에 조금 이거 키워주세요. 내가 막 소리를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크게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알아서 주세요.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아수로. 그 다음에 남한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북왕국은 그 북쪽이고 지리산으로 아수르에게 가깝죠. 다메섹이 오늘날 그 시리아 거기를 중심해서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당시에. 남쪽에는 이 바벨론이 또 통치를 했어요.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유다하고 가깝죠. 그래서 586년에 남한국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다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죄의 반복을 통해서 멸망하여 하나님 회개하려면 멸망한다. 멈추라,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막 가르치는데도 지금 더 한기를 두고 흘러버리더니 결국은 멸망이 되었다 이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한기를 두고 흐르면 안 된다. 반드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서 새겨야 된다. 처방받을 건 처방받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우리 지시할 것은 방향을 잡아서 가야겠고 그래, 말씀에서 살고 말씀에서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해서 믿는데 말씀에 의해서 죽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에서 살고 말씀에서 죽으란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죽으면 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살고 말씀에서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그랬더니 말씀에서 죽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죽을지언정 죽겠다라고 하면 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딱 세워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이게 세상인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서로 격려해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준 동화 많이 들었죠. 지옥에서는 어때요? 옳고서 갖다 놨더니 막 수제 갖다가 막 서로 떠먹으려고 하나도 못 먹고 다 날려버리고 수제로만 먹으라고 하니까 1m짜리 막 2m짜리 막 수제 주고 그걸로 퍼서 먹으라고 하니까 막 퍼서 먹으라고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주나 해서 봤더니 똑같이 주더래요. 똑같이 줘가지고 어떻게 먹나 이게 천국이나 지옥은 똑같네. 그래서 밥 먹는 것은 그랬더니 기도를 딱 감사기도하더니 딱 떠가지고 상대방에 딱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상대방도 딱 넣어주고 그러니까 다 먹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개관 보세요. 개관. 구성 분열왕국의 역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 분열왕국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흩어져서 오늘날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남왕국은 멸망했죠. 멸망했는데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나중에 귀환을 합니다. 근데 남쪽과 북쪽의 모든 공통적인 것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모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남왕국도 북왕국도 망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개관속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장소는 여기 가토페드라고 가르쳐주고 기간이 300년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몇 년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받다가 해방되는데 거기에 10곡절 가까이 300년 동안 나중에 해방되어 나옵니다. 나중에 또 반복적으로 또 그거를 못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이 또 멸망되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자, 분열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번 분열 왕국의 역사. 1번 아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결국 심판을 받는다. 여기 아시아는 누굴까요? 아시아.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주목을 잘 하세요. 여기 아시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아시아가 또 나와요. 혼돈하지 마세요.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지다가 왕이에요. 북왕국 왕인데 그 아합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한 왕,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전략을 다 쓰고 왕이니까 뭐 주치의를 부르고 명의를 부를 다 하더라도 낫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도 있고 그 죄악을 심어놨기 때문에 손자들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신앙이 떨어지면 오늘날도 목회자하고 멀어집니다. 신앙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집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보다 가까워진 것은 꺼리낌이 없을 때는 가까워지지만은 뭔가 찝찝하고 찜한 것이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하면서도 주의 종을 멀리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선자들하고 멀어지니까 거기에 자기가 존심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죽더라도 선자에게는 안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 이방신에게 물어보는데 에그론 신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고요. 바알세불은 파리라는 말입니다. 파리. 자,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 그 똥파리 신이라는 말이에요. 에그론의 신, 에그론의 지방에 그 신이 바알세불의 신인데 거기에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택한 민족이 그래도 초상집부터 하나님 의지라고 이제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상에게 물어볼 수 없지. 하지만은 자기가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 벌써 아시죠?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더라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일사를 딱 보낸 거예요. 야, 내 종이 지금 이방 신에게 자기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러 간다. 너는 죽는다 봐라.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냈을 때 딱 가르마먹고 너는 어디 가느냐 하니까 멍멍멍거리면서 안 들어가라 하니까 뭐 하나님 종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지금 아파서 죽는다고 죽을 지경인데 답답해서 낫겠는가 어떤 낫겠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하라. 갔다 올 시간이 안 되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거냐 했더니 여차차 이래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멸망을 당하죠. 자, 우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차지하지 이상한 데 찾으면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마쳐야 된다. 이 사람이 복인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의 부세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의 순교당이에요. 그럼 뭘로 끝을 맺었어요? 예수로.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민족이 바알세불 우상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멸망이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리야를 뭐예요? 일리야를 우리 김성을 장로님 읽어주세요. 어우, 영감 있네요. 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데려가시고 1, 2, 4는 일리야의 사역을 잇기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다. 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대를 잇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대신 세워준다 이거예요. 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후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 쓰세요. 승천을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능력을 행한다. 자, 엘리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다. 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럼 엘리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이게 엘리사의 이름 뜻이에요. 이름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엘리야, 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뜻을 두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그 나중에 갑질의 영감을 받고 움직인데, 그 엘리야는 엘리사를 헌신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의미 있는 장소로 그를 데리고 다니는 여행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갔죠, 요단으로. 이것은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데리고 다닌다. 길갈은 뭘까요?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끌림 받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 요단강이 말르니까 돌멩이가 뭐예요? 그것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해서 건너와서 제단을 쌓죠. 기억나시면 아멘합시다. 제단을 쌓은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베델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내가 평안히 오면 여기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돌았을 때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요단강은 어떤 역사입니까? 이적의 역사.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육지같이 건너갔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로서 합당한지를 테스트하는 여행을 했다 이거예요. 많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래야 되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심어진 걸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교훈이 뭐냐? 좋은 거예요. 나쁜 것만 보면요, 자, 수치적 같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남아요.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보여주고 의미가 있는 것 보여주고 역사적인 면에서 정말 교훈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게 나에게 귀한 양식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테스트 시험할 때도 역사적인 현장으로 데려갔듯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원부입니다. 비번이네요. 엘리사는 선지자 샘로에게서 인정을 받지만 젊은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하여 심판을 부른다. 이라고죠. 자기가 또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요단강 아까 이야기했죠. 거듭까지 딱 치니까 갈라졌어요. 자기 선생은 하늘로 올라가고 거듭 떨어져서 가지고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때렸더니 갈라졌어요. 누구와 같이? 자기 선생과 같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붕붕 뜬 것 같이 뜬 구름 그거 타고 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오니까 저 대머리 간다 대머리 하고 대머리인가 봐요. 그때부터 대머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것들이 아이라고 그랬어요. 42명. 그러니까 그 저주를 했어요. 저주할 때 곰이 나와서 다 찢어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아무리 내가 화나더라도요, 말을 잘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심지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골프 선수죠? 그 사람이 그 선수가 목사님 아들이란 딸이란 말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마흔 몇 살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바쁜 가운데도 일일이 교회들 다 기도해주고 그날따라 너 내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한다 막 하면서 꼭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데 본인이 손수 운전하다가 완투 왕 해가지고 그러면서 신재가 방송 KBS인가 그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말하기가 두렵다는 거죠. 왜? 말한 대로 다 되어지더라 이거죠. 말한 대로. 그러면서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정말 가려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을 합니다. 자, 어린 것이 그냥 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저주했더니 불금이 봄에 와서 찢어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할지언정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아니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시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군을 도와 모압을 격파함으로써 자신이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 쓰세요? 후계자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기가 닥쳐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군을 도와서 모압을 격파해서 대승하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가세해서 집두시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개체를 봐라, 막 이런 이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익히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나를 쓰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뭐가 내 입증이 된다. 입증. 어떤 사람은 병 고치면 다냐, 기도응답 받으면 다냐, 뭐 하면 다냐 하면서 비아냥을 삼았어요. 그게 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됐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의학에는 의자도 모르는데 병원에서도 정말로 어렵다고 하고 병원에 가니 낫지도 않은데 기도 한번 해주면 나살다 이거예요. 나살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방을 받았습니다. 방을 받으면 다냐? 하면서 방을 받더라도 뭐 이런 부족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초월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방언이 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감격스럽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전에 엘리사, 지금 엘리사, 갑자기 영광을 받은 엘리사 똑같이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받지만은 지금 모압에 의해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위기를 당합니다. 이때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남한국을 지금 요청해서 우리가 동맹을 해서 싸우러 갑시다. 싸우러 가는데 물이 없어서 전쟁을 못합니다. 지금 물을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싸우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해주죠. 내가 아합의 아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를 봤으면 거들떠보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구식이 정직히 하는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 낯을 보지 않았다면 난 여호 상관없다. 거들떠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입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거들떠보지 싶지 않고 이거 보면 도와줘야겠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마음 편치 않죠. 거무굴을 타라. 탄 상태, 계례, 감동, 속삭였던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내가 개체를 많이 팔아 했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야 나요? 많이 나오죠. 그 물 먹고 이기고 그 물이 햇빛에서 붉게 흘러가니까 야 저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길래 그런 피가 많이 흘렀냐 하면서 그들이 다 도망가요. 대성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엘리사 자신도 느낄 때 신통방통하죠.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다. 그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부심, 왕자의 자부심, 공주의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녀답게 사시는데요. 그 자부심이 아니라 왜 나를 낳았습니까? 원망한 사람은요. 부모에 대한 학대와 부모에 대해서 완전히 그 고마운 줄 감사한 줄도 모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백성을 위해 왕족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서 싸울 때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기적. 사람은 보는 곳을 보는 거 보기를 원하죠. 보이지 않으면 믿다가도 막 실증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원망하다고 보이면 막 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그 기적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단비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단비.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절대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대가야 인도하신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 비가 오지 않으니 죽을 지경이니까 원망한 거예요. 비가 쫙 오면 막 완전히 원망이 그거 다 없어지고 거기에 갈증이 해소되고 춤을 추듯이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왔어. 그런데 아무리 인내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면서 인내하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면서 도저히 나 못 참겠다고 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지만은 그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야 하면서 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그 원망보다는 하나님 지금 죽을 지금 이걸 하나님 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다급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적당하시게 주시겠지만은 이 입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 반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손 닿는데 주먹 이가 좀 한번 해주세요. 옆에서 좀 다가서서 두 장로님들 조금 한 그룹 가세요. 괜찮아요? 일본 봅니다. 하라고 그러고 바로 나가. 1번 엘리사는 절망적인 과부에게 기쁨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녀의 기름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녀의 빛을 갖게 하고 종이 될 뻔한 그녀의 아들들을 구해준다. 절망적인 과부에게 살았던 과부의 기름을 제공해 주죠. 그 다음 비고 보세요. 엘리사는 수넴에 거하는 귀한 여자의 불임을 고쳐서 아들을 낳게 한다. 그 아들이 자라서 죽게 되지만 엘리사는 그를 고쳐서 고통에 빠진 여자를 돕는다.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넴에 불임 중에 아들이 하나 없었어요. 근데 주의 영을 많이 대접하고 집을 지어서 방을 그에서 편향을 공급해줬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고마웠죠. 감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하더라도 미워서 안 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필요한 거 뭐 있냐 말 다 알아 하더라도 없어요. 저 괜찮아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 끝나는데 무엇이가 못 줘가지고 안달이 나. 주고 싶은데 없다고 하니까 무엇을 줄까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주세요. 너는 시간 많은 사람이고 너 줄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꼭 고맙습니다 하면 좋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래도 주면 또 그 사람 차별한다고 할까봐 없는데 너 이거 가져. 아니 됐어요. 주고 싶으니까 그런다 이거죠. 지금 수냄예인이 그거 같은 거예요. 수냄이 무엇을 원하냐? 아니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군대 장관이나 왕이 내가 가서 또 필요한 거 붙여줄까? 아닙니다. 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내가 필요하면 군대 장관에서 말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사람을 헛것스럽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집에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주고 싶은데 그 소원을 내라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줬으면 좋을까? 아주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지를 몰라. 선생님! 나에게 힐이 왔습니다. 힐이 그때부터 나와야 돼. 힐이 딱 왔다는 거예요. 뭘다 그랬더니 애기 음수가 없잖아요. 강화에 보니까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불러와라! 막 부르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깊어서 너 내일 임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속이지 마소서 해버린 거예요. 그런 말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났는데 나중에 머리 아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됐다고 그럴 때 막 강압 주고 아들 있다고 하니 아들 주시기는 주셨는데 죽었는데 안 죽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네가 이 질병을 내가 줄 테니까 누구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곧장 네 집으로 가서 죽은 네 애기 위에다가 딱 얹어놔. 그래서 얹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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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고 살았어요? 언뜻 그래 살았다. 하나도 생각해요. 안 살았다고 사는 거세요. 안 살았다. 윤기 기사님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 신기하네. 안 살아났어요. 나는 몇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네. 시평인을 가지고 가서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곧장 가서 거기에 올리라. 근데 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예? 나중에 살아났어요. 결론은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살았어요. 기도해서. 이건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억지로 이제 내가 맞았다는 것을 억지해서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곧장 가서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지도 말고 가서 손을 집에 얹었을 때 살아났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안 살아났어요. 봐요. 이제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 그래야죠. 그래 안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안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 가서 기도했어요. 살아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하면 다 돼야 하는데요. 그 종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안 살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왜 안 되냐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0번 엘리사는 중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한다. 공급. 자, 먹는 것도 해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힘들 때 공급이 안 될 때 몸만 불편하고 짜증내고 어이할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D번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기대감을 갖고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엘리사의 말을 다른 말로 엘리사의 말을 따른 결과 병고침을 얻는다. 여기에서 보면 나만 장군은 다 그 당시 대단한 나라입니다. 장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에게 말했더니 왕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보낸 거예요. 추천서 써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거기는 강대국이 약속을 하니까 명령. 내 신하를 그랬더니 고쳐주라. 고쳐주시오. 분명히 들으니 고치다가.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길래 어떻게 고치지? 이거 티시기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침략을 나간다고 하면서 땅이 꼴찌도 걱정하고 있을 때 일사가 그걸 알고 가서 왕이 왜 그렇습니까? 상황 여기가 내게로 보내서요. 그래서 일사 집에 나만하고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 나만하고 왔습니다. 그래 저 유단강문에 가서 훈화군에 6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싣고 가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막 조심히 상황. 내가 우리 그 아람의 장군인데 내가 군중병 됐다고 이렇게 해? 나를 없애는 거야. 내가 오늘의 수치를 내가 가만히 없이 하겠다. 별걸 생각하면서 간다. 자기 신하를 들고 막 발을 들고 가자는 거죠. 그럴 때 막 달려가지. 우리나라가 유다강 북동물입니다. 홍천강 같이 암서로 깔려진 그런 강이 아니라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동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씻고 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짓 하고 가냐.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부하들이 장로님 이보다 더 어려움을 시키더라도 해야지라. 아니 믿어봤자 보전이가 하고 갑시다. 얼마나 강구를 많이 하든지. 그래서 그들이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 하더라고. 아니, 봐라. 뭐가 괜찮냐. 이렇게 많이 씻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징조가 보이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도 두 번 남았잖아요. 알았어. 한 번 또 들어갔다고. 몇 번이 이제? 6번이에요. 똑같아. 한 번 남았잖아요. 알았어요. 한 번 씻고 딱 나오니까 깨끗한 신기하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신은 진짜 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순종했을 때 내가 많이 순종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보이면 좀 괜찮은데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만 장군은 부활을 잘 껴서 구출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면 덕이 되지만 잘못 만나면 화가 된다는 것도 여기서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네 가지가 쭉 있는데 생략하고요. 2번 봅니다. 2번 엘리사는 빌려온 도끼를 실수로 잃어버린 생도에게 도끼를 찾아준다. 그 도끼 사건 아시죠? 저기 북한의 미련하고 도끼 사건 말고 고재봉이 막 일가족을 찍어 죽인 거예요. 북한이 또 미련하고 사건 미군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도끼가 아니라 도끼를 빌려왔는데 자루가 빠져가지고 저수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오고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일리사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선생님 도끼를 빌려올 때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일리사가 나무를 훅 세우니까 도끼 무거운 쇠우치가 쑥 떠올라가지고 건져냈어요. 자, 그런 것이 있어요. 야, 너 뭐 책 쓰냐? 너 지금 동화하냐? 소설 쓰냐? 그럴 거예요. 성경은 진실한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돌멩이가 뜨지도 않는데 쇠붙이가 떠서 올라왔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생도를 도끼에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훈 모세, 사역자는 사역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야 된다. 4번,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영향력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이 차이고 저리 차이고 돌멩이 차이듯이 차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없어서는 아니 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실 때 무슨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받아요. 존경받죠. 근데 영향력이 없이 업신여김을 받는 자는 참 똑같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신뢰와 능력이 있어야겠죠.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힘이 권력의 힘, 물력의 힘, 돈의 또 어떤 지식의 힘 이런 힘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따라하고 갖추고 있으면 내 위에 또 위에가 있듯이 내가 최고의 힘이라면 그 위에 또 있어요. 그러나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힘이 있는데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이 따라오거나 모방할 수 없는 힘이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114에게 이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종은 홍수대 목사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줘요. 존경의 영향력. 말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지고 해결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법칙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한 자가 되지 말고 영향력을 끼쳐줍시다.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 이야기는 또 7분, 8분 이렇게 말할까봐 내가 항상 아끼고 그럴 때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장인 양반이 계실 때 이런 이야기 하면요. 너는 왜 이렇게 부황부황하냐고. 말을 하면 막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대로 다 되거든요. 사실이니까 막 말하는데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막 부황부황한 걸로 들렸습니다. 이거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도요. 사모님 말하면요. 막 빨리 들어가는 거. 자기가 사모님 말하면 막 뭔가 자기가 빨리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님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이런 일들. 제가 도와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기도로 이뤄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정에게 말의 지혜와 말의 식과 말의 능력을 주시고 말의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항상 기도해 줍니다. 왜? 전도하고 막 그럴 때는 말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안 된다고 절망 좌절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막 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뻥을 쳤어. 다 해봤는데 나중에 됐다 이거예요. 어떤 누군가 지금 뭡니까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열흘 남겨놓고 부동산에서 나갔다고 했던 집이 안 나갔다는 거죠. 난리라는 거죠. 정미정 집사 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열흘 남았는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계약할 때는 집 나갔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자기 혼자 내놓아서 소개비를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갔다고 열흘 전에 해주는 거예요. 뭐 1억 한 5천만 이런 정도의 보증금인데.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어떻게 그 집에다 가면 그 보증금을 어떻게 챙기느냐.
너무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됐나? 기도하자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뚜루룩 오더니 기가 막히게 오라고. 기가 막히게 집 나간다고? 이상해요?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는 알겠지만은 이미 세상 사람의 말 듣을 때는 무엇을 참았어요? 뻥을 참았어요. 뻥을. 근데 뻥이 아니다 이거죠. 입술에 바로 권세예요.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말의 힘이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은 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아름답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1번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군대로 수많은 하나님의 아람군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성 안으로 잡아들였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기억하시면 아멘 합시다. 잘 모르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설명하자면 어떠시죠? 이거 이제 아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지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니까 회의를 했어요. 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냐? 여기 이 중에서 스파이가 있다.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다. 살펴라. 그런 거예요. 네,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긴다. 이쪽에는 방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바로 잠복했다가 또 죽이고. 정치가 또 그 전략을 바꾸면 또 거기가 또 막히고. 그냥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건 내통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이때 한 아람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요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잘 것까지 다 아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놈을 잡아오면 되잖아. 잡아와?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해서 50명을 가지고 출병했습니다. 50명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출병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체 포위를 해버립니다. 포위를 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딱 보니까 아람 병사들이 자기 선생을 붙잡으러 잡으러 가는데 그렇게 포위를 되면서 좁혀오니까 선생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해요. 뭐냐 그랬더니 저걸 한번 보세요. 계획대로 모래수와 같이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자기를 좁혀고 잡겠어 좁혀고 놀랄 줄 알았더니 하나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소서 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이 딱 뛰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병을 타고 불말을 탄 병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건 누구는 뭔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수가 저들의 수가 많다 하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해서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렇게 그런 광경이 있어요. 그래서 좁혀옵니다. 나중에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눈을 떴는데 보이잖아요. 너희를 찾은 자가 여기 있느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줄줄줄 따라오게 해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를 침략할 여기 적군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소서. 저들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어서 대접을 해주세요. 대접을 해주고 눈을 띄어주게 해서 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기게 한 거죠. 그래 어떤 군대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엘리사가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하늘의 군대를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동원명령 내려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자. 하나님만이 부리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리라고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아니냐? 퀴션을 해요. 아니냐? 그래서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 이게요. 근데 구원받은 상속자, 후사들에게 바로 그 필요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 그런데 네가 필요하면 요청하라 이게요. 그러면 너 그다 써라. 쓰라 하더라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위기에 당하고 내가 좀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하나님 부리라고 했죠.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늘에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활동하고 생활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그런 거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나 연약하여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권능의 천사를 보내주고 신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병 고치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면서 동원령을 내려서 사용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엘리사가 오직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겼듯이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포위와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람군을 후퇴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채우신다. 기근 어느 정도 기근이냐?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그 기근은 아들을 삶아 먹는 기근까지요. 먹다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에서 그렇습니다. 야, 내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 있다. 그럼 뭐냐? 말하기도 좀 그런데 뜸을 들입니다. 그래요. 빨리 좀 말하라. 오해하지 마. 하면서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너 미쳤냐? 정신만 너 빠지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오직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대로 가면 네 아들도 내 아들도 다 죽어. 그런데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면 아들 삶아 먹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다시 아기를 낳으면 사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기 사귀겠다고 삶아 먹지 않으면 아기를 주고 우리 다 죽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배려는 부죠.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꼭 내 아들 삶아주면 너 네 아들 삶아줄 거야? 그래 알았어. 약속. 올라를 말하면 바로 이거 하고 또 도장치고 복사하고 했다 이거예요. 해서 아들을 삶아서 서로 먹습니다. 먹으면서도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결국은 먹고 남은 것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먹어보니까 애끼고 또 먹고. 그런데 다음 상대방의 아들을 삶아줘야 할 텐데 이제 네 삶아줘야지 했더니 못한다. 근데 원래 좀 배가 찼으니까 나 못 삶아주겠다. 그때 왕이 그 속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삶아먹고 지내할 이 기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왕이 순위에다가 옷을 찢었다. 그런 기근이 있다. 이거죠. 왜?
아람 군대가 포위를 다 해버려서 먹을 것이 다 차단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운이 왔다. 이거예요. 이때 124를 개입시켜서 해결을 많이 하신다. 여기 어떻게 해결하냐. 124가 그랬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내일 이맘때 되면 근데 그때 얼마나 기운이 심하든지 그 낙이 머리 한 개, 이 머리 하나가 대가리, 소대가리 하듯이 그 낙이 대가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어요. 몇 세겔이요? 그냥 한 세겔은 한 디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세겔은 은 80세겔은요 평생 가족 식구가 다 모여서 벌더라도 그거 못 사요. 그렇게 비싸더라 이거죠. 누가 갖다 먹으라도 먹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낙이 대가리를 은 80세겔에 팔리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가 비둘기 똥이 이렇게 갑으로 짝짝 되는데 4분의 1 그 개수 가게 은 5세겔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래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되면은 부들부들한 밀가루, 그 밀가루가 한 사에 1세겔 간다. 1세겔. 그 다음에 보리가루, 보리 두 사에 1세겔이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놀리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막 곡식이 쏟아지면 모를지라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 하는 말이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아니 볼 것이다.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기억나시면 안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앞에서 여기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 말소리가 나고 막 아버들이 막 쫓아와서 자기들을 기억합니까? 막 그대로 놓고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 뭐 그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그 문둥이들이 이래서 죽고 저래 죽으니까 거기 가서 죽자. 거기 혹시 먹을 거 있나? 가서 봤더니 문이 속이 열렸는데 뭘 그 수도가 막 쌓여있고 병산을 놓고 시컷 막 먹고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그냥 놔두고 우리 시컷 먹자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오고요. 지금 우리 성안에서 저기에서는 막 먹지 못해서 자식까지 싸우면 우리가 말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을 발수인 것 같다. 소식 알리자. 다 가서 아니야 지금 성 밖에 적군이 다 도망가고 먹을 것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서 확인한 가운데 그대로 막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늘에서 창이 내리면 열려지는 그렇게 되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가다가 완전히 압작돼서 자빠져가지고 위에 눌려서 죽어버렸어요. 보고도 못 먹었어요. 그 이해들을 그렇게 됐다. 이렇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격퇴시켜서 또 나라를 구원시키는 사건이 나타나죠. 10은 공경에 빠진 수렘 여인은 엘리사, 부재에도 엘리사로 인해 왕의 도움을 받는다. 부재. 우리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섭리로 채우신다. 자, D번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왕 베나닷의 병으로 찾아온 신하 하사엘에게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전하자. 그는 돌아가서 베나사를 죽인다. 자, 이 하사엘이 누구냐? 하사엘 아람왕 베나닷인데 하사엘은 신하예요. 그 신하가 지금 너무너무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심부름을 해요. 앞에 부모니까 남한장은 고쳐졌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얼마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격퇴시킵니다. 격퇴시킬 때 왕이 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무리 고침을 받으려고 고침받으려고 하지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생각나서 거기 가서 내가 죽겠는가 사겠는가, 사겠으면 어떻게 하면 사겠는가 좀 물어보라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왕이 하사엘을 보낸 거예요.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고 아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산다. 그래서 산다. 산다. 낳는다. 그런데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주다. 산다고 하라. 낳는다고 하라. 근데 죽는다고 하라. 무슨 말일까요? 산다. 그런데 죽는다. 그러면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갑니다. 너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하느냐? 예,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섰어요. 얼마나 좋아요. 낳고 편안하게 모처럼 잠을 잡니다. 이때 하사엘이 이불을 갖다가 덮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 나서서 살았어요? 이런데도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죽는다니까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된다니까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사엘이 왕이 돼요. 무섭죠? 지금 남의 나라 아람까지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는 겁니다. 2번 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바알을 숭배함으로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자, 아하시아 여기에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 A번 1번 보세요. 84페이지. 아하시아는 난간에 들어져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주목하라고 했죠. 저번에 87페이지 2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바알을 숭배함으로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박영신 집사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그랬죠.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은 똑같은데 남왕국 지금 아들입니다. 남왕국 왕입니다. 분명히 나오죠. 여호람이라는 것은 여호사밧은 잘 알죠. 하나님의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호람이에요. 요호람. 근데 요호람의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요호람이라는 왕을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요호람을 잘 주목해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꼭 굉장히 중요한 역사니까 아합하고 그 요람 아합은 그 유다 왕이고 아니 그 북이스라엘 왕이고 당시대의 남쪽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남쪽에 아주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북쪽의 아합 왕은 최고의 악랄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무엇을 해요? 결혼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 사돈이 된 가운데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지금 남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딸은 우상을 많이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섬기죠. 왜? 자기 어머니의 그 모습과 아버지 아방의 모습을 보고 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대단히 이렇게 했는데 요람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닌 아시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손자가 바알을 숭배했다. 이게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몇 페이지를 조금 보냐면 그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표시해놓고 지금 진행할 방향을 표시해놓고 90페이지 그 열왕도표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국이에요. 근데 나라가 나눠지죠. 여로보암과 남쪽 느호보암이 있어요. 남쪽은 20대까지 가는데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했고 변함됐고, 북쪽은 19대까지 가서 아수르에게 망해요. 근데 남쪽에는 좀 진한 색이 있죠. 진한 색이 있어요 없어요? 아사, 여호사밧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진한 색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히 행했다. 이런 정직히 행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위에 그 북왕국의 색깔하고 똑같은 남쪽의 왕들은 악한 왕이다 이거죠. 북쪽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사밧의 바로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 그 다음에 여기 니꼬로 해가지고 아시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아시아. 그러면 저 북쪽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야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인데, 여호사밧이 정직히 되는데 아들도 정직히 행해야겠어요? 안 행해야겠어요? 행해야겠어요. 그런데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시아도 악을 행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참고를 해봐야 되는가 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아시아 옆에 아달랴 있죠. 이게 누군가 하면 왕이 됐어요. 왕. 근데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입니다. 고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이에요? 여호람의 부인. 여호사밧의 며느리다 이게요. 며느리가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은 왕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들 다 죽여서 요시아라는 한 왕자가 6살 때, 그 아기 때 지금 제사장 집에 숨어서 6년 동안 자랍니다. 숨어서. 다 죽이고 누가 왕이 되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악랄합니다. 왕자를 다루고 있다니까요. 북쪽 아합의 딸이에요.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우리 총각들 부인 잘해드려요. 또 우리 아가씨들 결혼 배우자 잘하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 하나님 보시기 정직히 행했던 여호사밧, 그런데 악을 행했어요. 부모인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부모의 영향이 더 큽니까? 부인의 영향이 더 큽니까? 어떤 영향이 더 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삶에서 닮아간단 말이 있잖아요. 성격으로 닮고, 나중에 성격이 안 맞았는데 나중에 백질하면 어떻게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그 말 다 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하면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요람이 우상 섬기고, 그 아들도 우상 섬기고 악을 행했어요. 이런 무서운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 자녀가 결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리부터 연막을 좀 씌워야 해요. 우리 김건차님, 박건차님 연막 취하면 안 됩니다.
딸아이도 아들들에게 너 기도를 잘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걸풀도 하지 마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귀가 따갑고 딱지 않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또 이쪽에서 얘 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야기해줘. 기도를 잘해. 기도를 잘했다고 가르쳐줘서 왜 그러냐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면 이래 이러는 것이다. 잘면서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그 직접거리고 그럴 때 그들도 오지도 말아라 하면서 아주 무섭게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 잘못해가지고 막 사람만 다 죽인다니까요. 무상만 영향 막 심어주고 나쁜 영향만 막 심어주고 이런 가운데 솔로몬도 말년에 예망했어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시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